오늘 우리에게 주는 말씀 찾아서 함께 말씀을 같이 봉독하고 말씀의 의미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구약 사무엘상 8장 4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사무엘상 8장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418페이지나 19페이지, 성경에 따라 조금 페이지 수가 다르지만 그 어간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8장 4절부터의 말씀을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아멘. 봉독한 말씀이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능력이 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성령 강림 후 세 번째 주일에 정해져 있는 성서 일과 렉셔너리 중에 구약의 말씀입니다. 오늘 봉독한 교동문은 시편 138편은 시편에 관한 말씀이고, 이렇게 이제 매 주일마다 정해졌는데 우리가 복음서의 말씀을 상고하고 나서 다시 말씀을 순서에 따라 이렇게 말씀을 보는데 성서 일과를 따르고 있고, 오늘은 그 구약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으로 봤습니다. 오늘은 한마디로 사무엘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이라는 이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남자 이름 중에서 제일 많이 한때는 지은 이름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고, 이 구약의 역사,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 매우 유명하고 중요한 역할을 감당한 신앙적인 인물을 꼽으라면 이스라엘 초기 역사에 반드시 꼽히는 그런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가 태어난 거 잘 아시잖아요. 어머니가 한나가 서원기도함으로 그렇게 태어났는데, 그가 서원한 대로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해서 젖을 떼고 나서는 다시 그 아들 사무엘을 엘리 제사장이 있는 성소에 위탁을 해서, 그래서 성소에서 어렸을 때부터 길리움을 받고 나중에는 사사로 쓰임을 받는 그런 삶을 삽니다. 이 사사라고 하는 사람들은 누구냐? 이 사사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부터 나와서 가나안의 40년의 역사를 마치고 이제 광야에서의 역사를 마치고 가나안 땅에 정착하잖아요. 그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부터 왕정 시대가 시작되기 전까지 한 400년간의 역사가 있는데, 그때에 하나님의 세움을 입어서 나라를 지도했던 지도자의 명칭이 사사입니다. 근데 이분들이 사실은 평상시에는 재판을 하는, 그래서 판관의 역할, 재판관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동번역 성경에 보면 사사기를 판관기라 그렇게 번역한 이유는 거기에 있습니다. 다만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국가가 갈등을 일으키면 정치적으로 또는 그 군사적인 강력한 힘을 가진 그런 지도자로 쓰임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사사는 무슨 왕처럼 대를 이어서 이렇게 섬기는 직이 아닙니다. 사실은 쭉 이렇게 이어오다가 이스라엘 역사의 위기에 봉착할 때마다, 이스라엘 역사의 위기는 대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때 생깁니다. 여러분, 우리도 거기에는 크게 다르지 않아요. 내 삶의 위기가 온다고 보면 잘 생각하면 절대적이진 않지만 하나님 말씀에서 비껴나갈 때 위기가 많이 옵니다.
그때 하나님께 간구할 때에 그때마다 하나님이 특정한 일을 세워서 그래서 한 지파를 또는 전체 민족을 이렇게 이끄는 하나님의 뜻으로 다시 회복되게 하는 역사를 한 것이 사사입니다. 사사는 그 시대에 자기 시대에 쓰임 받고 그리고 맙니다. 이런 사사들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 구약에 나오는 사사기라는 책이지요. 거기 보면 사사 중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뭐 삼손이라든가 기드온, 입다 또는 유명한 여자 사사 중에 드보라 같은 분들의 이야기가 쭉 있습니다. 대략 12명의 사사들을 꼽기도 합니다. 딱 12는 아니지만 대표성을 가져서 이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사무엘은 사실은 선지자로 꼽기도 하지만 마지막 사사라 그렇게 역사 속에서 분류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무엘 때를 마지막으로 해서 여러분이 잘 아시지만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정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사 시대를 마감하고 왕정 시대가 시작되는 즈음에 마지막으로 쓰임 받은 사사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이 사무엘의 그 사역 중에서도 맨 끝자락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사사 시대에 이제 맨 마지막에 사사로서 사무엘이 섬기는데 나이가 들었습니다. 나이가 들어 이제 더 이상 사사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가 없게 되자 사무엘이 자기의 아들들을 사사로 세웁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이렇게 대를 이어 섬기는 것이 그렇게 대수롭거나 이상한 일이 아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사는 왕처럼 세습해서 나라를 치리하는 지도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사사기를 잘 보시면 아버지가 사사였는데 아들이나 딸이 사사로 이어간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냥 한 시대에 부름받아서 쓰임을 받으면 그거로 끝나고 그리고 사사가 없이 지내다가 문제가 생길 때 다시 어떤 이가 사사로 불림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사사로서 사무엘이 평생을 섬기고 그리고는 자신의 아들들을 사사로 세웠다는 건 매우 이례적인 그런 조치입니다. 그러니까 사사 시대에 이런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좀 긍정적으로 보자고 한다면 그만큼 사무엘이 사사로서의 역할을 잘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무엘이 자기 아들들을 사사로 그렇게 세울 때 백성들이 반대하지 않은 거지요. 뭐 그 아들들에 대한 품성은 여러 가지로 나오지만 그냥 그게 불문하고 이 사무엘의 어떤 그런 권위, 사무엘이 일으킨 어떤 삶의 결과 이런 것들의 그 영향력 때문에 그가 아들들을 사사로 세웠을 때 문제없이 세움을 입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은 그냥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이례적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무엘 전에 이렇게 대를 이어서 사사들이 나라를 섬기는 때가 한 번 있을 법했습니다. 사무엘상 6장을 보시면 이 사사 중에 유명한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기드온 잘 아시죠? 그때는 미디안에서 침공을 받고 특별히 추수 때가 되면은 어떻게 하는지 와가지고는 추수한 곡물들을 그냥 완전히 다 쓸어 가져가는 그런 이스라엘은 아주 연약한 때고 막강한 미디안에 의해서 지배를 당할 때입니다. 그래서 어느 해인지는 모르지만 그 해에도 이 기드온이 추수를 하는데 미디안 군사들이 언제 올지를 모르니까 숨어서 타작을 했습니다. 어디 들어가 숨었냐면 포도주를 만드는 그 틀 속에 들어가서 타작을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겁이 많은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와서 부르지요. 큰 용사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를 기가 막혀서 이 기드온이 나보고 무슨 큰 용사라고 말하나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불림을 받아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기드온의 300명 용사 여러분 이거는 무슨 뭐 선발된 아주 특수부대가 아닙니다.
2만 1,000명 정도가 왔는데 너무 많다, 보내라 해가지고 보내고 나서 남은 게 300명입니다. 여전히 오합지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300명을 가지고 미디안 군사 12만 명과 전투해서 이깁니다. 이거는 기드온의 용병술이나 300명의 어떤 특별한 그들의 용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기게 하신 겁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기드온에게 어떻게 말합니까? 당신이 미디안으로부터 우리 민족을 구했으니 이제 당신 아들, 아니 당신의 손자도 우리 민족을 위해서 계속 우리를 섬겨달라라고 말합니다. 엄청난 영향력을 줬으니까, 그러니까 이 기드온에 의해서 나라의 운명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으니까 이제는 아예 세 대를 이어서 당신 가족이 우리나라를 이제 이렇게 인도해달라라고 말합니다. 그때에 이 기드온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나도 이 나라를, 여러분들을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고 내 아들들도 다스리지 아니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여호와만이 다스릴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멋있죠? 감동입니다. 이게 사사들의 책무입니다. 사실은 어떤 시대마다 대단히 그런 유명한 사사들이 불리움을 받았지만 사사시대에 이스라엘에 일어난 모든 일들은 그 사사 개인적인 역량이나 능력이 아니라 그가 누구이든지 그를 통해서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개인이 누려야 될 그런 능력에 대한 영광이 절대 아닌 것을 봅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보자고 한다면 사무엘은 좀 아쉽지요. 백성들이 물론 다 원했지만 자기의 아들들을 사사로 세우는 일은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찌 됐든 그렇게 사사로 이제 세움을 입었으면 사사 노릇을 좀 잘해야 될 텐데 이게 형편이 없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평상시가 되면 사사들은 재판관의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재판이라는 게 어떻게 해요? 공정하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나라가 평안하지요. 그런데 이 사무엘의 아들들은 뇌물 받고 아주 불공정한 그런 판단을 내리기가 일쑤였습니다. 그러니까 사사로서의 함량이 미달하는 거지요. 자,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의 여러 지파를 대표하는 장로들이 이 사무엘이 있는 라마로 갑니다. 가가지고 사무엘에게 말합니다. 당신은 나이가 많고 당신의 아들들은 이제 사사로서 능력이 부족합니다. 당신처럼 하질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나라도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서 그래서 왕이 우리를 다스리게 해달라라고 말합니다. 어찌 보면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대표들이 사무엘에게 와서 이런 어떤 불평이랄까요? 아니면 청원을 드리는 건 당연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왜? 어찌 됐든지 사사로 세운 이 사무엘의 아들들이 잘했다면 괜찮을 거 아니에요. 근데 잘못하는 거예요. 사사가 잘못 판단을 하면 나라가 어지러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를 충분히 걱정하고 이런 청원을 드리는 것이 마땅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괜찮은 건 사실은 이럴 때 야, 이러지 말고 우리끼리 왕 세우자 뭐 이러고서는 몇 사람이 귀 앞에서 왕을 세워버리면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면 아마 나라가 좀 굉장히 복잡했을 겁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스스로 장로들이 결합해서 왕을 세우질 않고 사무엘에게 와서 왕을 세워달라라고 말하는 것은 굉장히 타당성 있는 또는 설득력 있는 청원이라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좀 엄밀하게 따져놓고 보면 사실은 그렇지가 않은 걸 볼 수 있습니다. 왜냐? 여러분, 지금 사무엘이 나이가 들어서 사사로서의 역할을 잘 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세운 그의 아들들도 함량이 부족한 거예요. 역량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사의 역할을 잘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들이 누구를 다시 세워달라고 얘기해야 순리가 맞습니까?
누구를? 사사를 세워달라 그래야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신이 사사로 이제 평생을 했지만 이젠 더 이상 하기가 어렵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 같지가 않습니다. 그러니 이제 아들들 사사로 세운 거 말고 다른 사람을 사사로 세워주든가 아니면 하나님께 새로운 사사를 세워달라고 그렇게 기도해달라라고 말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당연히 그래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장로들이 와서 누구를 세워달라고 말합니까? 왕을 세워달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떤 예를 드냐면 다른 나라들처럼, 다른 모든 나라들처럼 우리도 이제는 왕을 갖고 왕이 통치하는 나라로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사사들이 통치한 나라라는 말은 사실 사사가 통치자는 아닙니다. 언제나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통치해서 그 은혜로 그 기적으로 살아온 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사사 제도를 그만두고 이제는 왕정 제도를 해서 왕을 뽑아서 왕의 능력으로 왕의 힘으로 나라를 좀 세워보고자 하는 그런 다른 나라들처럼 돼보고 싶다라는 것이 이들의 의도입니다. 자, 이거를 듣고 사무엘이 기뻐하지 않았다. 기분이 상한 거라는 얘기입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죠. 뭐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사사의 역할을 잘 못하는 것도 아닌데 그렇다고 자기를 얘기하는 것도 그렇고 자기가 세운 아들들이 좀 뭐 이렇게 결함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뭐 그것도 하나님이 이제 뭐 이렇게 바꾸실 수도 있을 터인데 그것 때문에 이제는 사사신 당신 가문은 안 되고 왕을 세워달라는 것이 지도자로 또는 개인으로 충분히 기뻐하지 않을 화날 일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무엘이 자기가 기뻐하지 않은 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말의 번역의 문맥으로는 기뻐하지 않으니까 기도했다라는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기뻐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기도했다 그 말입니다. 사실은 화가 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사무엘은 사실은 이때만이 아니라 자기가 기분이 좋은 일이라도 하나님께 물었고 기분이 개인적으로 나쁜 일이라도 하나님께 묻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라는 말씀대로 나라를 치리했던 사사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사사로 있을 때에는 그가 군사적인 지도자로서의 역량을 발휘를 할 필요가 없이 나라가 평안해서 재판관으로서의 역할만 잘 감당했던 것을 역사의 기술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런데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다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사무엘은 늘 그랬습니다. 기분이 좋아도 하나님께 아뢰고 기분 나쁜 일도 하나님께 아뢰습니다. 여러분 이게 참 귀한 귀감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기분만 조금 나쁘면 기도는커녕 예배도 안 드려요. 교회 발걸음도 안 해요. 기분이 좋으면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뭐 열심히 하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 하는 기도와 하나님의 예배는 우리의 환경의 여건의 변화 때문에 하면 벌써 우린 끝장났을 겁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 역사가 변함없기 때문에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도 신실해야 되는 것이 사사의 그 직책의 그 의무이고 또 우리들의 그런 책무라고 하는 것을 이 속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무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뭐라고 대답해요? 야, 너무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라. 이거는 너를 배반한 게 아니라 나를 버린 거야. 이제는 나를 자기들의 왕으로 삼지 않겠다는 얘기야. 그러면서 한마디 더 하세요. 8절에 보면 이런 일은 지금 처음 있는 일이 아니야. 내가 애굽에서부터 그들을 끌어나올 처음부터 그들은 그랬고 늘 그래왔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애굽에서부터 저들을 인도해내서
기적을 베풀고 은혜를 베풀고 축복을 베풀어서 그 기적과 은혜로 살아온 삶이, 그것이 지나간 400년 동안의 이스라엘의 역사고 그들이 산 근거입니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사사가 잘못하면, 그러면 그럴 수 있으니까 사사를 바꿔달라고 하면 되는데, 이제는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서 왕이 우리를 지배하게 해달라,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얘기를 할 수가 있겠느냐는 겁니다. 어처구니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것은 어리석은 일이죠. 왜? 어떻게 해서 다른 나라들하고의 경쟁에서 이겼는데요? 그건 이스라엘에 가지고 있는 군사력이나 경제력 때문에 지금까지 이어온 것이 아닌 것 너무나 잘 압니다.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매우 어리석은 조치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한번 제 자신을 보았습니다. 참 어리석고 어처구니 없는 청을 드린다 하면서, 그럼 너는 어떠냐? 라는 울림이에요. 너는 그 백성들보다 나으냐 하면서 생각했어요. 과연 나는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라고 찬양하고 고백하고 수없이 수만 번 해오는데, 과연 그 왕 대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느냐?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모든 행동의 기준으로 살고 있느냐? 분명히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신앙인으로 예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을 해야 되는데, 뒤돌아보니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왕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여전히 세상의 다른 사람들이 왕으로 삼고, 그리고 그의 다스림을 받는 권력이든 부귀든 건강이든 세상의 흐름이든 세상의 기준, 이런 것들을 나의 왕처럼 살은 것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저 같진 않겠죠. 여러분도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 아니십니까? 그래서 오늘 이곳에서 예배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의 기준이다, 캐논이다, 이렇게 고백하시는 삶을 아마 사신다고 믿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매사에 왕 대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그런 질문을 제가 제 자신에게 드렸던 것처럼 한번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여러분 가운데는 예, 저는 그렇게 삽니다 라고 고백하실 분들이 능히 계실 겁니다. 그러나 여기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내가 하나님을 왕으로 믿지만 이거는 또 이거 다른 왕이 필요해 라고 하면서, 때로는 권력, 때로는 부귀, 때로는 건강, 때로는 이 세상의 흐름을 왕처럼 믿고 그것을 삶의 기준으로 살면서 행동하는 적은 없느냐 하는 것을 한번 가늠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다른 나라였습니다. 세상의 모든 나라가 왕들을 세우고 그들의 지배하에 살았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왕으로 믿고 하나님의 지시하심과 그 말씀에 의해서 순종하면서, 비록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해도 그것을 다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와 축복으로 살아온 그 민족이 이스라엘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다른 사람과는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를 성도라고 말하지요. 거룩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거룩한 사람이라는 건 성경 여기다 끼고서 이렇게 거만하게 걷는 게 거룩한 것이 아니라 세상의 다른 사람들하고는 다르게 산다는 얘기입니다. 왜? 우리가 섬기는 왕이 하나님이심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간다, 내 삶의 규범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믿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세요. 모든 분들이 찬송하고 간증하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 삶은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우리 모두의 공통된 고백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다른 나라처럼 살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하고 그렇게 같아진다, 다른 왕들을 가지고서 삶의 표준으로 삼겠다고 하는 일은 안타까운 일이라는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준 말씀으로 드려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신하된 우리는 그 왕의 말씀만이 내 행동의 실천의 기준이 되어야만 합니다. 내가 비록 부족해서 그 말씀대로 못 살아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당신의 나라의 백성으로 생각하시고 챙기시기에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푸신다고 하는 사실, 그러기에 우리는 거룩한 백성, 성도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께만 의지하는 삶을 다시 한번 살아가는 결단이 이 아침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무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라고 하면서 시시콜콜 여러 사정마다 이 세상의 기준을 따를 때가 참 많습니다. 다른 나라처럼 살고 싶은 마음이 여전히 우리들에게도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기적의 연속으로 살았다고 한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이 우리의 왕이심을 고백하고 주의 말씀만이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